24장 10절 역경을 당하는 날에 내가 기진하면 내 힘이 적은 것이니라. 그 다음에 24장 16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시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 수도 없고 또 섬길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분별의 영과 또 깨닫는 영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또한 영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험난한 또 삶의 여정들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와 권능의 손에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역경을 당하는 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낙심하지 말라 또는 기진하지 말라, 기진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죽임 당할 자들을 구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자기에게만 자꾸 관심을 갖고 자기 마음만 헤아리려 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내 자신을 벗어나서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이 땅의 영광의 왕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죽어가는 사람들, 특히 여기에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 곧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을 생각하고 구령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죠? 언제부턴가 이렇게 상황이 어려지면 우리는 자꾸 위축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편만 헤아리려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자신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특히 믿음의 또한 식구들 가운데서도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처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때로는 권면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제가 또 여러분에게 세 번째로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를 알고 지혜를 얻어야 한다. 자,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또 삶에 이런 살아가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마치 흑이진 자에게 꿀이 그의 눈을 밝게 하고 또 기운을 내게 하듯이 바로 여기서도 꿀을 먹듯이 바로 지혜를 알고 얻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에게 보상을 주고 또 그 지혜는 우리의 기대하는 바를 계속 얻을 수 있도록 또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네 번째로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마는 인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시간에 홍수환 선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에 계속해서 포기하는 사람과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선포하려고 합니다. 포기한 사람 대표적으로 제가 구약에 있었던 젊은 대언자가 중도에서 길을 벗어나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사자에게 찢겨 죽었던 사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잘 나가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 곁을 떠났던 세상으로 돌아갔던 데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 성경은 사전 오기를 말하지 않고
7.8기를 말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7.8기, 7번 넘어지지만 다시 8번째 일어나는 사람. 바로 성경은 바로 7.8기, 홍산 선수는 사전 5기를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7.8기, 항상 넘어져도 영원히 엎드려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고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멸망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멸망에 속한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앞으로 진보하고 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꿈을 먹고 산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나중에 제가 뒤에서 다루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준 소명과 사명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은 방황하게 됩니다.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방황하게 됩니다. 마치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방황하게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을 아실 것입니다. 자,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훌륭한 일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링컨이 그 대통령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진감래를 거쳐서 그가 대통령이 되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링컨은 정말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고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고 또 믿음으로 정계에 입문했고 또 나중에는 대통령이 되었고 또 사람들이 성취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일을 했고 또 역대적으로 가장 유명한 민주주의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말을 남겼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미국 역사상 이 에브라함 링컨은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는 변호사였고 사학가였고 하원 의원과 그 다음에 16대 미국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그의 이력을 보면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의 삶의 여정을 보면 그는 평탄치만 않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고 심지어는 정신병까지 겪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제가 엘리야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엘리야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기적들을 행했던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는데 그가 나중에 뒤에 다루겠지만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그 이후에 3년 6개월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먹구름이 하나도 없던 그 청명했던 하늘에서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비가 홍수를 만드는 그 정도의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둘 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링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수많은 실패로 인해서 정신병까지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정말 우리는 커다란 도전이 되고 또 충격이 되기도 합니다. 그는 어떤 분은 그의 일생을 이렇게 추적해서 27번의 실패와 한 번의 성공을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가장 그가 추구했던 마지막 목표였던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는 27번에 실패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1809년에 켄터키 주에서 태어났고 그는 가난한 구두 수송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그는 학교는 9개월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그는 거듭 실패를 해뒀고 가진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에 정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고 링컨을 교육시킨 것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링컨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1816년에 그는 그의 가족이 집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아까 1809년에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816년에는 그는 혼자 힘으로 가족을 먹여 살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닥치는 대로 독서를 하게 되었지만 그가 늘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던 그의 어머니가 1818년 그가 나이가 9살이 되었을 때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자, 그는 22살에 사업을 시작했으나 여지없이 실패하게 되었고 23살에 주의회에 출마했으나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24살에 다시 사업을 시작했으나 실패해서 17년 동안이나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27살에는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29살에는 의회 의장직에 나섰으나 또한 낙선되었습니다. 31살에 대통령 선거위원회에 나섰으나 또 거기서도 실패했습니다. 34살에 국회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했습니다. 37살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39살에 다시 낙선했습니다. 46살에 상원의원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습니다. 47살에 부통령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습니다. 49살에 다시 상원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했습니다. 51살에 그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에 출마하여 드디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최고의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27번의 실패를 거듭한 후에 한 번에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이 재선이 되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그는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생애 57년에 많은 실패를 통해서 얻었던 그 자리를 이제는 잃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장면도 바로 이 암살이라는 흑역사로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많은 실패로 인해서 신경쇠약증까지 걸리면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도중에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중단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링컨은 자신의 실패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링컨은 자신의 실패로 몸과 마음이 힘들었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나는 그 의무가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여기 읽은 분도 계시지만 저도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고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타협하고 이제는 자신들이 원래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새거나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데마와 같이 또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잘못된 이단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서 잭 칼스의 본분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꼭 읽기를 바랍니다. 본분. 우리에게 준 그 본분이 뭔가? 그것은 다시 말해서 전도서에 있는 사람의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읽으면 잭 칼스 목사님도 때로는 두 가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어떤 때는 설교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거죠. 설교 강단에 서고 싶지 않대.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귀중한 자리들 그는 소명을 생각하고 그 설교의 자리에 올라가서 설교를 계속 빠지지 않고 감당했습니다. 때로는 또한 구령을 나가야 되는데 구령에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소홀히 하셔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그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감정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힘들었지만 나가기 싫었지만
그는 주님께 순종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감정은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또한 인간관계에 의해서 자꾸 휘둘리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영적인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의 감정만 헤아리려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일들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실패하게 돼요. 그 제칼스 목사님의 책을 꼭 읽어보시오. 얼마 안 되면 한 40페이지 정도 되는데 40페이지 정도인데 저희들이 여기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그런 감정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본분을 신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열매들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분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휘둘리지 마십시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휘둘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굉장히 가장 괴롭히는 것은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이 감정입니다. 여러분, 감정을 제일 잘 다루어야만이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 여기에 부임한 이후로 가장 많이 설교한 것이 마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마음에 대해서 수도 없이 또 수요일에도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사람들이 이 마음,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믿음의 걸음을 멈추고 결국에는 후퇴하거나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본분을 생각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恩덕을 생각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 링컨이 이야기했죠. 우리 모두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의무가 있고 노력할 의무가 있고 나는 그 의무가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실패를 하게 되면 기가 죽게 됩니다. 실패가 이어지면 극기야는 포기하고 하루하루를 어쩔 수 없이 겨우 버티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그를 지배하니까, 실패감이 그를 지배하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자아상실이나 자기를 원망하고 또 자기를 미워하는 감정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절망과 자포자기가 심해지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끊어볼까라고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링컨을 보십시오. 링컨은 27번이나 실패했지만 그는 한 번도 죽을까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려운 가운데서 감정적으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신경쇠약에 걸리기는 그런 정도까지 왔었지만 그는 다시 자신의 목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또한 책들을 계속 섭렵하면서 자신의 앞길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실패의 가시밭길을 지날 때마다 그의 꿈은 더 원대해졌습니다. 좌절의 언덕을 넘을 때마다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도전했습니다. 우리도 링컨과 같은 이런 용기를 지닌다면, 그리고 그 용기를, 그 도전 정신을 우리의 믿음에 적용시킨다면,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도전한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정말로 온전하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노력이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보면 여러분, 대가라고 불려지는 음악가들이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가라고 불려지는 그 마스터라고 불려지는 그 음악가들의 뒤에서 보면 그들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에디슨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재는 99%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1%의 영감이 아니라 99%의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에서도 천재적인 기질을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노력이고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는 더더욱 이런 것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그렇죠?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란 말은 우리의 뒤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신 분입니다.
저는 기타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기타의 대가라고 불려지는 앙드레 세고비아라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세고비아 기타 연습 책도 있는데 워낙 유명하죠. 세고비아. 그는 하루에 매일 2시간씩 음계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 2시간씩. 그가 대가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도 자신이 해야 될 이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고 노력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가가 받는 그런 찬란한 영광 그리고 빛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가 받는 그 빛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앉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엘리야가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대언자였다는 것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그 대언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고 실패를 거듭했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면 쇠가 무뎌졌는데도 사람이 나를 갈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더 많은 힘을 들여야 하거니와. 자, 이렇게 말하고 쇠가 무뎌졌는데도 사람이 나를 갈지 아니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반드시 더 많은 힘을 나를 갈지 않으면 계속 나를 어떻게 해요? 매번 갈면 어떻게 되죠? 가면 가는 게 힘들지 않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걸 되도록 녹이 쓸게 되면 어떻게 되죠?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군대에서 점호 받기 전에 반드시 매일매일 총기 수입을 합니다. 수입이라는 것은 총기를 계속 닦는다는 거예요. 녹이 슬지 않도록 또 잘 총을 쏴도 총알이 잘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전체를 분해를 해서 총기를 기름칠하고 닦고 합니다. 매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지 않으면 녹이 슬게 되고 총이 나가지 않게 돼요. 총알이 나가지 않게 돼요. 그럼 총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총이 있으나 총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닦아야 합니다. 그러면 닦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숙달이 되면 금방 분해해서 금방 조립을 하고 그렇죠? 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총기를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녹이 쓴 부분을 닦아내는 일들이 구석구석을 닦아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악기도 마찬가지. 여러분 악기 플룻 불고 클라리넷 불고 또 많은 악기를 하지만 악기를 잘 다뤄야 돼요. 악기도 매일 어떻게 해요? 닦고 잘 간수하고 하는 악기가 오래 보존이 돼요. 그러나 악기를 가지고 방치하고 게을러서 방치하고 그렇죠? 내버려 두면 그 악기는 곧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이물질이 끼고 나중에는 불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말했죠. 쇠가 무뎌졌는데도 사람이 나를 갈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더 많은 힘을 들여야 하거니와. 지혜는 지도하는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전도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상시에 자신의 일들을 게을리하지 말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도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특히 믿음의 일에 대해서 말입니다. 믿음도 갈고 닦아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까? 믿음도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음도 그냥 구원받은 그 믿음에서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둬 버려요. 믿음도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무딘 철 연장을 가는 것처럼 믿음 또한 연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이 단련되지 않고 스스로 하지 않을 때는 어떤 것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세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뭘 합니까? 믿음을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믿음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한 주님의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의해서 성장하지만 또한 그것이 아주 더 정말 순검처럼 정검처럼 빚어지기 위해서는 단련을 거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잘못 행하였더니 고난 당한 후에는 어떻게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시편 119편에서 사람들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걸 잘 몰라요.
그리고 잘못 행하고 딴 길로 새기 쉽습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게 돼요. 그 고난은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라 하여금 정신을 차려서 주의 말씀에 더 집중하게 하고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하고 지식으로만 알았던 그 말씀을 이제 정말 내 삶 전체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고난은 우리를 더 빛나게 하는 것이고 더 주님 앞에 순수하게 만들어지며 더 확고하게 믿음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정련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안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윌리엄 보던이라는 1887년부터 1913년에 살았던 윌리엄 보던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 보던은 낙농회사의 백만장자의 상속자였습니다. 그 당시 백만장자면 지금은 이야기하면 그렇죠? 말로 할 수 있는 수천, 천만 불 또는 수조불의 갑부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졸업 선물로 그는 전 세계를 여행하는 도중에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들의 그 고통의 모습을 보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는 그 자신의 성경책에 뭐라고 적었냐면 no reserved,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유보하거나 남김없이 라고 그는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도 남김없이라는 이러한 자신의 못들을 걸고 성경에 적고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일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친구들이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성경 모임을 주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일대학교 신입생이었지만 신입생 150명이 그의 성경 공부 모임에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그가 4학년이 되던 시절에는 150명이 1000명으로 늘어나서 1000명의 학생이 성경 공부 모임에 동참했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자신의 좌우명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리라. 영어로 이야기하면 say no to self. 내 자신에 대해서는 no라고 대답하고 말하고 yes to Jesus every time. 매번마다 예수님께 대해서는 예라고 아멘이라고 대답하겠다라고 좌우명을 적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도전적인 이야기입니까? 대학 시절 그는 유해본 거리를 방황하는 노숙자들을 도왔고 알코올 중독자들의 갱생을 돕는 예일 호프 미션이라는 단체까지 세웠습니다. 그는 졸업 후에 좋은 직장이 열렸지만 포기했고 백만장자 상속자로서 권리도 포기하고 세계 선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중국 간수성에 있는 모슬렘 선교를 위해서 중국으로 선교사를 지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효과적으로 중국의 모슬렘 선교를 위해서 이집트 카이로에 가서 아랍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장래 이슬람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백만 장자가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카이로에 갔는데 주님을 위해서 갔는데 척수 내막염에 걸려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다음에 자신의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no reserve, 아낌없이, 남김없이 드린다라고 했는데 거기서는 no retreat,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나이는 25살이었지만 아까운 그는 25살의 나이에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병이 깊어져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래 준비하던 그 카이로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선교를 위해서 작정하고 인생을 들였지만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꽃다운 나이에 인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자,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는 어떻게 보입니까? 그가 인생을 낭비하고 헛된 것을 위해서 인생을 바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십니다. 여러분, 그 평가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들이 겉으로
성취했던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윌리엄 보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성경책에는 뭐라고 적었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랬죠. No reserve.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께 드린다. No retreat. 그래도 물러서지 않겠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No regret. 결코 후회가 없다. 하나도 후회가 없다. 라고 마지막 그의 성경책을 봤을 때 성경책에 남겨진 말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장, 아까 이야기하면 네 가지 문장이었죠. 이 네 가지 문장은 윌리엄 보던의 자서전을 전기를 읽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을 주는 문장입니다. 자, 오늘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인생의 모습을 오늘은 윌리엄 보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no라고 말하고 매번 예수님에 대해서는 yes라고 말해야 한다. 그 다음에 아낌없이 드려야 한다. 그 다음에 후퇴가 없어야 한다. 세 번째는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에도 주님께 드려진 인생은 후회가 없습니다. 윌리엄 보던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란초에 가면 윌리엄 보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병원을 세웠고 중국의 무슬림들이 그 병원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위대한 인물들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인물들의 기록 속에는 그들의 실패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잘 알지만 다윗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도 인생에서 보면 그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많은 경우 그는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도 또한 실패를 거듭했어요. 어떤 목사님의 책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사람은 부족하고 넘어지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저도 재미있게 읽었고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 자신도 중도에 그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남은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갈수록 삶은 우리가 더 평안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와서 통치할 세상,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져가는 세상은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4차 산업을 향해서 지금 이제 막 전 세계가 그걸 준비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이 더 빨리 되고 모든 것이 더 편리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인간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직장의 전선에서 쫓겨나야 되고 나라에서 주는 것을 다 이제 통해서 살아가야 되고 중도에 있는, 여러분 알고 있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가난한 사람 아니면 그것을 다스리는 부자 위에는 얻게 될 것입니다. 중산층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을 향해 달려갑니까? 디지털 세계화를 준비하게 되면서 현금도 다 디지털화되고 모든 것들이 나중에 제가 다 다루겠지만 모든 현금 없는 사회가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을 다 디지털화해서 움직이게 되고 점점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점점 우리 전체 이 AI 로봇과 여러분 이 컴퓨터를 통해서 로봇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시, 감독, 통제를 하게 되면서 적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길로 가게 돼요. 사람들은 그것을 적그리스도 가면 우리는 적그리스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오지 않아요. 우리 삶에 하나씩 스며들면서 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편리와 이 좋은 세상이 오는구나 하고 빨려 들어가죠. 여러분, 지금 핸드폰 빼놓고 살 수 있나요? 예? 그리고 요즘은 핸드폰으로 결제를 다 합니다. 심지어는 버스 탈 때도, 저는 아직 그것도 모르는데 버스 탈 때도 핸드폰으로 하더라고요. 또 사람들이 또한 식당에 가서 결제할 때도 핸드폰으로 다 결제를 하더라고요. 아직 저는 그런 시스템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냥 전화 걸고 하고 뭐 좀 찾고 이 정도이지 그렇게 완전히 막 결제를 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너무 빨라가지고 다 알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뭘 이야기합니까? 앞으로 4차 산업을 위한 준비이고 여러분들은 휴대폰을 뭐라고 합니까? 아주 편리한 도구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람들이 요즘은 휴대폰 없이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걸 뭘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이제는 수단이었는데 이제는 그것 없이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핸드폰에 특히 길들여진 사람들에게 핸드폰을 손에서 뗄 수가 없게 돼요. 그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 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거나 팔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세상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오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그게 좋은 것이다, 편리한 것이다, 또 그것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서서히 그냥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이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할 때 불 달린 마귀로 옵니까? 우리의 삶에서 아주 변장을 해서 또 우리의 친구인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가장을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러면서 나 적그리스도 표 안 받지, 적그리스도 오면 안 받아들이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흑백놀이로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미 우리 생활 전반에 스며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야, 우리 청소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핸드폰 놔두고 해보십시오. 요즘 애들한테 가장 큰 징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핸드폰 압수하는 거예요. 일주일만 압수해버리십시오. 애들 난리가 납니다. 애들은 그럽니다. 차라리 매를 맞고 말지. 핸드폰은 안 뺏기겠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마지막 때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든 걸 너무 쉽게 생각해. 너무 지나치게 단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의해 길들여져 가고 있고 그래서 세상의 유행을 쫓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세상이 길들여지게 되면 세상이 주는 그 길에 의해서 사람들은 무심코 자기도 모르게 그것들에 빨려 들어가고 그것을 흡수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은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훈련을 받지 않고 분별하는 모습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주님 앞에서 간음을 저지르고 또한 살인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이 헤아리지 말라는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헤아렸습니다. 그 헤아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다음에 제가 자세하게 또 다루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인도됨을 받는 삶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백성의 수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야곱도 같은 경우도 항상 야곱은 속이는 자였어요. 그는 자신의 술수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한도뼈를 부르뜨리시고 그때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을 한도뼈가 부러지면서도 붙잡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붙잡는 것만이 인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돼서 지금 여기 있는 이스라엘의 그 이름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야곱에게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바로 사실 실제적인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렇죠? 그를 감옥에 넣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또한 스데반의 죽음에 관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가 돼서 그는 전 세계를, 전 유럽을 다니는 복음 선포자가 됐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또한 여러 가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도 마음속에 어떻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베드로의 경우도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인생을 보면 정말 실수와 과오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극적인 곳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호의를 잊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아서 그는 새 사람이 되었고 주님께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께 자신을 드렸지만 또한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서 그가 책망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는 또한 주님께 드렸지만 한순간 또한 인간의 이 연약함 때문에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주님 안에서 끝까지 나아가서 우리가 알려지기로는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영웅들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없는 실패를 거듭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또한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도 그는 갈멜산에서 대언자 수백 명의 대언자들을 400명, 결국에는 보면 850명 정도 되는데 850명의 그 대언자들을 그는 다 물리쳤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이 850명이 있는데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과 갈멜산에서 대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겼는데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그가 두려워서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도망을 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탈진해서 로뎀 나무 밑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다가가셔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는 기운을 내어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실 엘리야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더 이상 엘리야는 섬길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많은 그에게도 실패가 있었고 영적인 탈진 상태에 이르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들을 계속해서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를 붙잡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론 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며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찾아야 하고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평범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엄청난 정말 높은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이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이 영광과 특권의 부르심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특권과 영광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옆으로 새르고 미끄러지고 그렇죠?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냥 인생을 막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어진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적, 부르심의 목적을 아는 사람들은 창조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부르심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계획과 목표를 분명히 하십시오. 매일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매일마다 자신의 목표를 생각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아침부터 생각하고 계획하고 뛰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매일 우리는 일어나서 생각할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 아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계획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막 살아가지 않게 돼요. 왜 사람들이 막 살아갑니까?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목적을 생각하고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사는 목적을 생각하십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부르셨는가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목적과 삶이 없으니까 자꾸 내 주변에 있는 상황에서 자꾸 동요되고, 그렇죠? 막 불안해지고 두려워하게 되고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사로잡히면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하나님 나를 책임지세요. 그러면 책임지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체험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왜? 라는 이야기를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한 분도 하나님 앞에서 왜?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일이 생길 때마다, 어려워질 때마다, 실패를 할 때마다 하나님 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박국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왜라고 묻지 마십시오. 그냥 왜라고 묻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만을 생각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낮일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이 그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삶의 어려움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매일매일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통해서 확인을 하지 않으면 그냥 마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다가 도중에 선교지에서 떠나서 되돌아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요, 선교사로 수많은 사람이 지원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오고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그냥 선교 일을 저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유명한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 호스트라는 목사님은 새로운 사역자들이 중국에 도착한 후 몇 년 동안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이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잘 지켰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했어요. 주님과 나만을 통해서 뭘 합니까? 자신의 부르심, 자신의 부르심의 목적, 또 자신의 미션, 사명을 생각하는. 미션이 뭐죠? 미션. 우리가 선교사 할 때 선교사들을 선교라고 할 때 미션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미셔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뭡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담당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부르심의 목적과 그 사명,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그 사명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매일매일, 아까 여기도 매일매일이라고 그랬어요. 호스트 박사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매일매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니, 자, 복음을 위탁받았다. 그게 그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가 뭐라고, 이것은 그 목적은 이 말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목적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제가 히브리서 10장 전에 읽었죠? 자, 읽으면서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그것만 다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마지막 10장. 자, 35절로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고 지치고 기진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심지어는 믿음의 경주조차도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첫 시간에 설교를 했었어요. 이 포기와 관련해서. 자, 10장 33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 보라.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은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인생의 짐을